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는 팔복 말씀과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쉽게 성도님들에게 풀어서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팔복 설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팔복의 말씀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준비해보니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이 나요. 좀 더 좋은 말씀 전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팔복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팔복의 말씀 두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천국에 관한 관심사였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천국의 선언이었고요. 처음 말씀을 전하시는 제자들에게 복된 삶을 누리는 처음 말씀에서도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절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요,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끝을 내시지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는 복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의 것임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끝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팔복의 말씀 시작과 끝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요, 천국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란, 천국과 같은 삶이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일이 나타나고 애통하는 일이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타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나보다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면요, 팔복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인 6절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네 번째 말씀 6절 말씀에서도요,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 뭡니까? 제가 앞에 해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제는 의에 줄인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네 번째 말씀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설명드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의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야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네시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네시라는 단어는요, 옳은, 공의, 심판, 처벌, 복수, 올바름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 단어 안에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목말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11절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요. 11절 말씀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 내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가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약시대에 많이 박해받았던 선지자들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처럼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나는 선지자라는 그 자의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전하고 직장에 전하고 사회에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자부심과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라는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죠? 신앙생활에서 조그만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의 길에서 포기한 신앙의 실패자들의 삶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대, 한 장소, 혹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선지자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나 다니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좀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자녀의 삶을 살아야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핍박도 함께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데디오그노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어 하나에 수와 성, 그 다음에 현재형, 과거형, 그러니까 모든 문법이 그래마가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수동, 현재 완료, 분사 형태의 단어입니다. 수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분사, 현재 완료 분사라는 건 뭡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죠. 영어 수업 같은데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핍박받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스스로 자신이 핍박당하도록 도망다니지 말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를 핍박당하도록 스스로 허락해라.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억지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겨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핍박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핍박이라고 나와서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랍 나라에 가서, 서아시아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그게 핍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라는 말을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핍박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 악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에 나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의로운 자라는 말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내가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하고요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어떻게 했다? 다 팔로우했다, 따랐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자신의 주위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자신이 배를 만드는 일이,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던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측면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에서 손해가 되는지, 조롱거리가 되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을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니 읽다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은 아멘!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나에게 재정적으로 손해가 오거나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몸이 불편해지거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힘든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내 마음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의 신앙에 만족함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이름을 예수님은 내 친구 그렇게 한번 줘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면 내 주변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각오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친구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요.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숨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 친구, 이웃,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나의 자아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아와 욕심과 자존심을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보다 아끼는 그것,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친구 되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젊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망쳐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지처럼 살라고, 거지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목적 없이 꿈도 희망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 재미를 바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수도승처럼 마네킹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귀한 것, 목숨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과 핍박, 모욕을 견디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해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유정이에게 항상 얘기해요. 뽀뽀 한 번 하면 선물 사줄게. 근데 유정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뽀뽀를 잘하면서요, 저한테 밀당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뽀뽀를 전혀 안 해요. 저는 뽀뽀를 하면 껌도 사주고 사탕도 줄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데 이게 안 해요. 안 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단지 캔디나 껌 하나 주시겠습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목숨, 건강,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가시거나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자녀, 네 가진 물질, 네 건강 가져갈게, 그렇게 약속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해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가져가겠다라고 정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노력해도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물질, 명예, 건강, 시간, 자존심,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죠? 염려와 조바심, 낙심이 전부 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감정까지 모두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 삐졌어, 섭섭해, 억울한 일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착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눈에 띄게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죠. 저렇게 성공했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다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스스로 어필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가정이 무너져갑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갑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세상을 꿈꾸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행복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한 천국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각오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을 천국과 같은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구경만 하다가 가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역사를 바꾼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낮잠이나 자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한 상황에서도, 풍족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불평하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행복으로 넘쳐나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그 축복을 전하는, 천국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행복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받아들일지, 억셉트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